235장 찬양하겠습니다. 235장 찬양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 또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에 무릅쓰며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리베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벽을 이제 다 지은 거거든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한 10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일을 한 몇십일 되는 동안에 다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잘 되고 성벽이 다 지어지고 그러면 다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 있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늘 나쁜 일이 한두 개씩 껴요. 그게 세상이에요. 행운의 여신과 불행의 여신은 같이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성벽 지을 때 헌금 얼마 했어? 내가 이 성벽 지을 때 무슨 노력했어? 내가 이 성벽 지을 때 며칠간 노력했어? 내가 이 성벽 짓느라고 손해 얼마 봤어? 뭐 이러면서 잘난 놈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기도 하죠. 그들이 세상을 만든 거니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도 참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교회들 가보면 권사님들이 집사님보다 더 많아요. 교회가 망하게 하고 있던 증거입니다. 교회가 젊은 사람이 많고 평신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집사님들이 많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 많고 그 다음에 장로님 몇 분 있고 뭐 이러면 되는데 안 그래요. 오랜 세월 그 교회를 키운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젊은 후배들이 없어요. 후계자가 없는 성공은 실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계자가 없으면 실패한 거야. 중고등부, 아동부, 청년부, 유치부 이런 아이들이 없으면 교회는 실패한 거야. 느헤미야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잘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끼리 서로 공로를 내세우느라고 싸움이 난 거죠. 그때 느헤미야가 공사를 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서로 기도도 하지 말아라. 뭐 열심히 내려고 하지도 말고 같이 먹고 같이 즐기고 같이 웃자. 같이 기뻐하고 단 것을 나누어 먹자. 그러면서 마음을 하나로 합칩니다. 근데 교회도요. 단합이 잘 돼야 돼요. 선교 회장님들이 그래도 중요해요. 교회가 될 때는 선교 회장님들이 또릿또릿합니다. 교회가 안 될 때는 선교 회장이나 속장님들이 흐리멍텅해요. 책임감이 있고
뭔가 안 나오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고, 그래서 하나둘 차곡차곡 챙겨가면서 이거 자꾸 이렇게 모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목사 현찬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선교회장님이나 석장님이나 교사들이나 이런 중간에서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뭐 리더가 훌륭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팀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팀워크를 다지는 일을 먼저 해요. 제가 요즘에 기도합니다. 선교회장님들이, 우리 교회가 선교회장님들이, 속장님들이 자리를 잡고 애정을 갖고 교인들을 돌보지 않으면 교회는 어렵다. 교회는 참 어렵다. 가만히 보면 일어날 때는 같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날 때는 그 팀이 있어요. 그때 주방에서, 그때 뭐 정리하는, 청소하는 곳에서, 그때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서, 그때 사람을 관리하는 곳에서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있다고. 이 팀으로 뭘 하는 거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 팀워크가 무너지게 생기니까 이걸 먼저 챙겨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그들에게 자꾸 가르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단합이 깨집니다. 참 묘하죠. 그래서 말씀 중심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그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라는 얘기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며, 교제하며, 나누며, 넉넉하게 한 형제로 살아가는 거.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는 거. 그게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지식으로 안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써먹지도 못하는 거. 요리책을 뭐 10권을 봤으면 뭐예요? 콩나물도 안 묻히는데. 알기는 다 알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써먹어야지. 적게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 그게 말씀대로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위인들 중에 몇 사람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그랬구나.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느헤미야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합니다. 이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여기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하여 깨닫고 회개하고 뭔가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내 믿음, 나의 상태.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한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소식에 너무 궁금해해요. 연예인들이 어쨌대더라, 누가 얼마를 벌었대더라,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대더라. 그렇게 뭔 상관이 있어 나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에 대하여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 건강한 건지, 내 주머니 사정이 어떤 건지,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건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늘 남 쳐다보고 뭐 어떤 이상한 것들 쳐다보고.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게 합니다. 제가 요즘에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 들어 해요. 어떤 교회가 어땠대더라, 어떤 교회가 어땠대더라. 그런 거 하지 말고 너네 교회가 지금 어떤지, 너네 교인들의 형편이 어떤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지. 어떤 목사님이 어디로 옮겼대더라, 누가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교회가 1년에 몇 명이 들었다더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내 형편이 어떤지, 누가 1년에 연봉을 150억을 받았다더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오늘 내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형편과 내 모양을 살피면, 그러면 뭔가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를 살피는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되지만 그거보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눈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리고 나를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조상들 생각이 나니까 그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생각이 난 거야. 오늘 내가 여기에 왜 있게 됐지?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 옛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에게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땅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살게 하시고 다시 끌어내셨고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이 가나안을 이 축복으로 이 땅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 많은 일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만 쳐다보게 되면 시기줄투밖에 안 생깁니다. 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서도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느냐? 다른 사람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어. 내 지식, 내 경험, 내 믿음의 상태, 나의 지금 영혼의 상태, 이런 걸 볼 줄 모르니까 늘 남 얘기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얘기를 한번 해봐. 자기를 묵상해 본 적이 없으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어디서부터 오게 된 거예요? 오늘 내가 어디서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들 중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볼 줄 안다고 하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이쁘냐? 안 이뻐요. 똑똑하냐? 미련해요. 근데도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칭찬하래요. 계속 칭찬하고 격려하래요. 그러다 보니까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진짜 이쁜 줄 안 거예요. 자기가 진짜 최고인 줄 안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아니잖아요. 잘난 놈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절망하기 시작한 거죠.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학교에 가보니까 시험을 봐보니까 내가 최고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절망하고 죽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연약하게 길러도 되나?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죠. 내가 제일 부자인 줄 알았어요. 부족함이 전혀 없이 엄마가 해주는 대로 살았거든.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답이 안 나온 거죠.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시던 분 한 분, 설거지를 그렇게 잘하고 청소를 그렇게 남자분인데 살림을 그렇게 잘해. 엄마한테 인정을 받아야 됐으니까 엄마랑 살면서 결혼을 했어요. 부인이 직장 나가요. 살림을 그렇게 잘해요. 야, 너무너무 자랑거리가 많은 남자가 살림을 잘한다고. 근데 남자가 생활도 잘하고 능력도 있어야지 살림만 잘해서 뭐 할 거예요? 어디다 써먹냐고. 근데 그렇게 엄마가 병이 들었어요. 엄마가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된 거죠. 나이 40이 됐는데 생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술하고 살게 돼요. 절망하기 시작하니까. 평생 칭찬만 들었어. 너 설거지 잘한다. 너 청소 잘한다. 그래서 뭐 할 건데? 자기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이 험한 세상을 내가 살만한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내가 경쟁력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가 엄마가 병이 들었어요. 살 길이 없어진 거죠.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부인이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있을 때는 마누라랑 살만 했는데 마누라 잔소리가 너무 귀찮아진 거예요. 이혼했어요. 한동안 교회 안 나오더라고. 어쩐가 그랬더니 죽었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자기 자신을 아는 눈이 없는 거예요. 너 많이 모자라. 너 성적표가 얘기해 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야 돼.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왜? 나는 이쁜데, 나는 잘났는데 너들이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죽으라고 그래. 그런 것까지 어떻게 데리고 살아요? 적어도 살려는 의지는 있어야지.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이거 한 거예요. 너의 자신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보기 시작하니까 레위 사람 중에,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레위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4절 5절에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나와 감미엘과 이런 사람 이름 우리가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근데 그날이는 단에 올라서도 큰 소리로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이 보이질 않아서 그래요. 나 자신이 보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 줄을 보게 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알면 강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줄 알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그렇게 힘들게 성벽 짓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5절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나여 쭉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거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몰랐다는 거죠. 저는 이 경험을 교회 다니고 30년 지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 10년 20년 다니시면서 아직도 이런 경험 못 하시는 건 당연한지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의 눈이 열리질 않습니다. 아, 내가 참 초라한 놈이구나. 아, 내가 참 한없이 미련한 거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는 참 연약하고 불쌍한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그래도 쭉 얘기, 오직 주는 여호와신데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이삭을 인도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신 그분만 나의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엉뚱한 데를 쳐다보고 살았지? 그리고 정신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났더니 자기 죄가 더 많이 보이고 주일 성수하지 못했던 거, 11조 생활하지 못했던 거, 올바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밤이 새도록 울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너무나 커서 그저 오바이트를 다 할 만큼 절규해 본 사람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거 모릅니다. 이게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안 거예요. 이 부족한 사람 때문에 속 썩고 살았던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냥 벌떡 일어나서 손을 들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 사람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냐고 막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된 거예요.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재수가 좋았지 뭐 내가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 까먹고 살다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 기억하지 못했다가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스스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지옥 갔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망했을 건데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그때 죽어야 딱 맞았을 그때, 멸망당했어야 꼭 맞았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심.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우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내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주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어느 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고백을 이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립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내 죄가 생각난 거예요. 나를 알게 된 거예요. 미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웁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의 도장을 다 짓고 이제 우리가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서약식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들이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에 쫙 적어놓습니다. 이 성경을 참 읽다 보면 참 나를 모르니까 이렇게 사는구나. 나를 모르니까. 요즘에 나 자신을 보는 눈 어느 정도나 뜨여져 있나, 그런 생각을 덜어 합니다. 뭐가 조금 잘 되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뭐가 조금 안 되면 기가 혼이 쭉 빠져가지고 우울해지고 심륜에 빠집니다. 이게 뭐 사람이 이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러고 살아가는 걸까? 그런 생각을 덜어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약하게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사는 동안 이웃 뭐 궁금해하죠. 연예인 소식도 궁금할 수 있지만 나 자신을 알고 우리의 형편을 알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충분한 것을, 뭔 세상을 보는 그렇게 복잡한 눈들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 회개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용서받을 만한 놈이었나? 내가 그렇게 잘난 게 많은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교만하고 목소리 크게 살았는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남들 얘기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알고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만 살 겁니다. 주여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생명나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의 삶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